하나님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 사울이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이 교회를 장렬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필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아멘. 오늘은 이제 복음의 능력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가장 중요한 도구가 뭐냐라고 말하면 바로 그것이 복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역사, 이 복음이라고 하는 거, 지금 우리는 그냥 복음 그러면 이제 이렇게 좋은 소식, 가스펄이라고도 얘기도 하고 좋은 소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니라 뭐에 있다? 능력에 있다 하는 것이죠. 그 복음이라고 하는 자체를 우리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하나님 되시고 이 땅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심판자로 오신 그 내용 자체가 우리가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말 자체가 아니죠. 이 세상에 많은,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에도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요즘은 이렇게 보니까 무엇이 문제가 되냐면 복음의 능력이 교회에서 사라진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바울이 세웠던 교회 중에 아주 큰 교회 하나가 있었죠. 그게 뭐냐면 에베소 교회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에베소의 지방을 가서 보니까 굉장히 도시가 발달된 큰 항구 도시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세워놓고 교회가 많이 부흥이 되니까 바울이 딴 데 복음 전도로 갔다가 한참 만에 다시 에베소 교회를 왔습니다. 그때 에베소 교회에서 누가 목회를 했냐면 아볼로라는 사람이 목회를 했어요. 근데 이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냐면 모태 신앙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고 이 성경을 잘합니다. 성경에 능통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도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모태 신앙에다가 성경도 잘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잘 알고. 사도 바울이 가서 보니까 에베소 교회가 다 세상 말로 말하면 표현하면 이런 거죠. 문 닫기 직전이에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라고 보니까 바울이 가서 보자마자 느낀 게 무엇이냐. 그래요. 거기 아볼로가 말도 잘하고 가르치기도 잘하고 복음도 잘 전하고, 그런데 왜 그런가? 거기에 무엇이면 복음의 능력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말은 말일 뿐이에요. 어떻게 보면 세상의 말보다도 더 믿을 수 없는 게 하나님 말씀인지도 몰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자체는 하나님의 언약이고 약속이기 때문에 전능자의 하나님의 권세가 주어진 거기 때문에 대단한 거고, 그것을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에 대해서 참 미련한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말하는 복음 전도를 참 미련하게 보인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미련하게 보이더라도 거기에 무엇이 있으면 거기에 복음의 능력이 있으면 중요한 건 그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무엇이 있으면 복음의 능력이 있으면 그거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현대 교회 중에서 세계의 모든 교회가 다 맞아. 무엇이 자꾸 사라지냐면 교회의 복음의 능력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큰 대제국에서 기독교 국가들이 전부 다 폭망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복음의 능력이 잊어버려요. 복음의 능력을 잊어버리고 도리어 교회 안에 무엇이 득세하냐면 사람의 인본주의 생각이 득세하는 거예요. 사람의 세상의 지식이, 세상의 방법이, 세상의 신학이, 세상의 설교가 이런 것들이 교회에 주축을 이루고 갑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 역사를 쭉 보면 모두가 세계 인간적인 것들이 앞섰을 때 그 안에 기독교가 됐건 뭐가 됐건 전부 다 무너졌어요. 그런데 교회에 무엇이 있을 때 교회는 가장 능력이 있냐면 복음의 능력이 있어야 돼.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이 올라가서 북성천하시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이겁니다. 너희들이 나가서 말을 잘해야 돼, 공부를 많이 해서 설교를 잘해야 되고 박사학위 받 이런 거 하나도 얘기하지 않고 뭘 받아라? 복음의 능력을 받으려니까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성령 받기 전에는 너희는 복음 전하지 마. 성령이 없는 복음은 아무 능력이 없어 이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거 받고 그때 사도행전 1장 8절 이렇게 말하죠. 성령의 능력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서 너희는 복음 전도자가 될 것이다. 그 복음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라고 말하면 거기에는 강력한 복음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갑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어둠의 세상들이야. 어둠의 나라로 꽉 차있는 이 세상입니다. 거기에 복음이 딱 떨어지고 나니까 이 세상이 할렐루야 하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세상은 복음을 대적하는 싸움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사단은 세상을 쥐고 있는 게 사단이야. 그 사단이 복음이 하나님 복음이 딱 떨어지니까 이 복음을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그렇죠. 세상에 뭐라고 하세요? 에베소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권세자들과 또 세상의 주관자들과 세상의 악한 영들 이런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권세자들, 세상의 모든 주권자들, 그 다음에 세상의 모든 돈 가지고 능력 가지고 있는 이런 것을 가지고 어때요? 복음을 대적하는 거예요. 사단들이 그걸 가지고 복음을 대적하니까 그때부터는 교회는 뭐냐면 복음을 가지고 세상과 같이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세상의 힘이 훨씬 더 강해져 보입니다. 세상에 권력 있는 거 힘 있죠. 돈 있는 거 힘 있죠.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예배도 자꾸 이렇게 하는데 세상에 권력이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예배 드리면 5천만 원씩 벌금 내고 목사는 5년 이하 지막 감옥 가둔다 그러니까. 이렇게 법을 만들고 나니까 그럼 세상이 강해진 것처럼 보이고 거기에 교회가 굴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들은 이렇습니다. 오늘 초대교회가 복음의 능력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때 스데반을 하나님의 복음 전도자였던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정말 복음을 전하고 선한 일고 진짜 죄가 하나도 없는데도 사람들은 그를 죽이고 뭐라고 그래요? 우리 성경 봅시다. 1절에 보니까 1절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여러분 정말 죽고 정말 세상을 향해 기도하고 헌신하고 목숨을 바치는데도 그게 뭐예요? 죽이면서도 이게 그래서 이거예요. 사단에게 확 사로잡히면요
선한 사람들이 선한 일을 해도 그걸 한 것이 어때요? 당연히 사단이니까. 악한 일을 하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저 말도 안 되는데 그걸 어떻게 생각해요? 자기가 악한 일을 행한 것이 어때요? 아주 정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죠. 사울은 그가 죽임당하는 것을 마땅히 여기니라.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면 세상은 어떡하냐라고 하면 거기에 핍박과 박해가 옵니다. 왜? 사단이 하나님 복음이 오는데 그냥 받아들입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못 들어오게끔 막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인성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인간을 압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사단은 늘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교회를 핍박을 하면 교회는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 착각을 하는 게요. 사단이 예수를 죽이면, 예수를 죽여서 음부에 가둬놓으면 내가 이긴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착각을 한 게 뭐예요? 음부에 가둬놔도 이 땅의 전체 우주의 주권자는 누구셔? 하나님이라는 걸 착각을 한 거예요. 그 예수를 잡아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어디로 집어넣냐, 어디로 그냥 음부로 끌고 가는 거예요. 지옥 사단의 권세 아래 끌고 간 거예요. 근데 주권자가 누구야?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때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거예요. 음부에 가둬놨더니, 감옥에 가둬놨더니 하나님께서는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주인이기 때문에 감옥문 깨트려버리고 끄집어낸 거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걸 모르는 거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둔한 것은 우리가 이 기독교를 막 핍박해서 죽이면 저 복음은 없어질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핍박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백합화가 가만히 있어도 향기가 안 나요. 맞죠? 근데 바람이 막 불어. 막 흔들려. 꺾어질 것 같아. 향기가 안 나요? 어떻게 나? 더 크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 불이 붙어도요, 불이 붙었을 때 바람이 확 불어버리면 꺼져 안 꺼져? 꺼지죠. 확 불면 꺼지죠. 근데요, 강한 바람이 불면 무슨 큰 불은 어때요? 더 커집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언제나 세상의 권세가 박해를 했어요. 기독교는 언제나 할렐루야하고 세상이 받아들인 적이 없어요. 언제나 박해. 그런데 우리가 노력가, 시바테베, 카파 이런 참 핍박이 되면 될수록 기독교가 성장된 것은 언제나 박해 속에서 컸지요. 박해가 없는 속에서는 기독교 큰 적이 없어요. 박해가 없고 그 다음부터는 기독교는 어떠냐? 하향세에서 보더라고. 막 주저앉기 시작. 야,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박해 속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모든 사단은 박해를 하면 끝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십시오. 내 인생의 삶에 사단이 어떤 걸 공격합니다. 어떤 때 몸을 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물질을 갖고도 하고, 자식을 갖고도 하고, 여러 걸 다 합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돈도 잘 벌어지고 자식들도 잘 되고 걱정거리 없고 근심거리 없고, 아멘이죠? 신앙이 좋아질까요? 여러분, 그러고 나면요, 보통 하는 일이 뭔지 알아요? 죄질 생각밖에 안 해요. 세상에 뭐 다른 죄가 우리가 아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부터 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적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뭐 좀 잘 되는 사람들이 그래요. 절대로 내가 힘들고 어렵고 이런 사람들 대적한 적이 없어요. 뭐
좀 잘 돼가지고 돈 좀 벌고 세상에 못 좀 먹고 교회에서 심 좀 얻고 좀 잘나고 능력 있고 잘 가면 꼭 뭐 하는지 알아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더라고요. 어렵고 힘들 때 안 그래. 핍박이 왔을 땐 진짜 그래.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고난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그러다가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그게 뭐예요? 그까짓 이 땅에서 얼마나 살겠다고. 왜 우리가 사단이 우리에게 공격해 올 때 중요한 것이냐면 이것만 아십시오. 이 땅의 모든 곳에 주권자는 누구다? 창조자는 하나님이야. 사단이 아무리 막건 아무리 뭐해든 아무리 내 걸 뺏어가도 하나님이 또 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사단이 네 거 다 뺏어갔다고 쳐. 요 거를 다 뺏어갑니다. 자식 뺏어가고 재산 뺏어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때요? 갑절을 주시잖아요. 그럼 우리는요, 자꾸 어떤 세상에 어떤 걸 놓쳐갈 때 하나님을 잊어버려. 복음에는 누가 있는 거냐면 거기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는 정말 중요한 것인데 여러분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잘 하십시오. 제일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어야 되는데 복음이 어떻게 되냐? 복음의 능력이 있어야 돼. 복음의 능력은 다른 게 아니에요. 분명히 거기에는 복음이라고 하는 그 말에 누가 있어야 돼? 복음이라는 것에 누가 있어야 되냐면 지금은 성령의 시대니까 누가 있어야 돼? 성령님이 계셔야 돼. 그래서 아까 에베소 교회에서 바울이 가서 보니까 다 너희들 성령 받았냐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랬더니 성령이 뭐예요? 처음 듣는데요. 에베소도 아볼로 목사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제일 중요한 것 제가 늘 말씀드리죠. 성경 구약 성서에는 인간의 세상에 누가 오셔야 돼? 여호와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구약 성서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보면 돼요.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을 같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신약 시대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어떻게 해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기도 하고 같이 생활하고 그래서 함께 하는 거예요. 구약 시대는 제사장들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셔. 그러다가 그걸 이렇게 한 사람이 거치는 거죠. 이제는 직접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들과 같이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그가 승천하시면서 누가 오신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 너희의 죄의 문제 중보자 역할을 내가 제물에서 해결했으니까 그 다음부터 누가 필요하냐면 성령 하나님 필요한 거. 성령 하나님 먼저 와서 다 안 되는 거야. 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니까.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하시고 그리고 누굴 보내주시는 건 능력의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거. 그러니까 오늘 복음 안에 누가 있어야 되는 거.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계셔야 돼. 그러니까 이 성령님이라고 특별히 있는 게 아니야. 그분은 하나님의 영이야. 영. 하나님의 영 대신 능력이 내 안에 영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 거란 말이지. 그러면 그때부터는 우리에게 뭐가 있냐라고 말하면 그 하나님의 존재가 있음을 인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도 없고 우리가 이 땅에서 영생도 없고 축복도 없고 저주도 물리치고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주체가 누구냐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능력이 있으려면 다른 게 아니에요. 누가 있어야 돼?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데 그분이 뭐가 되어야 되느냐면 그 성령님이 내 안에서 뭐가 되어야 돼요? 그분이 왕이 되셔야 돼. 누가 되셔야 된다? 왕이 되셔야 돼. 근데 오늘 우리의 삶을 보면 성령이 내 안에 구원받은 자라 할지라도 결코 성령이 내 안에 왕이 아니고 주가 누가 왕이야? 내가 왕이에요. 이게 바뀌어져야 돼. 이게 안 바뀌어지니까 보세요. 내가 책임도 능력도 없는데 내가 내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내 생각대로 살지요. 언제 하나님의 생각대로 내 인생을 살아갑니까? 아니잖아요. 늘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 내가 왕이야.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무슨 엑스타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누가 되셔야 돼? 왕이 되셔야 돼. 아멘. 이게 느껴져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 하루를 살면서 성령님 내게 말씀하소서. 나는 성령의 그냥 수족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이미 십자가 앞에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아멘. 그리고 그 일들을 그리스도가 행하시는 일들이 성령의 말씀대로 행하시는 것. 그래요. 난 이거랑 우리의 육신의 몸은 여러분 어떠냐면 내 생각이 내 삶이 내가 왕이 돼서 시킨 대로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진다고 하는 자체는 내가 다 내려놓고 내 안에 누가? 성령이 왕이 되주셔서 오늘 내 생각이나 내 영혼이나 육을 다 뭐예요? 성령이 지배하는 거예요. 오늘도 성령께서 오늘 내게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그 성령을 따라가요. 그래야 우리가 여러분 그때 뭐냐면 그의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요. 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사도행전 4절, 8장 4절 말씀 한번 봅시다. 시작. 흩어진 사람들이 돌아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세요. 뭘 전해요? 복음의 말이죠. 우리도 이제 저도 열심히 했죠. 많이. 뭐가 좀 있어야 돼? 복음의 능력이 좀 있으면 이 능력이 있으면 열매가 맺죠. 중요한 거. 그래서 보세요. 초대교회가 이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가지 않는데 빌립 집사가 거기로 숨어들어가고 핍박이 심하니까. 그래서 사도들을 빼놓고 모든 집사들과 성도들이 다 흩어진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래서 그때 사마리아 지방으로 간 게 빌립 집사가 왔는데 거기 가서 왔대요. 야, 빌립 집사 안에 뭐가 담겨져 있어? 복음이 담겨져 있어. 그래서 복음 담겨져 있는데 그 복음을 어디 가나 그런 복음을 쏟아놓게 되는 거. 근데 그 복음의 능력을 봅시다. 잠깐 5절 말씀 봅시다. 5절 다 같이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의 백성에게 전하니. 야, 복음의 주체가 누구예요? 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의 주체는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야, 왜 그러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야. 그리고 이제 이 복음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복음이라는 건 누구를 전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래서 빌립이 누구를 전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그러면 그 시대 때 여러분 이 지금 요 때까지 차이점이 얼마나 걸리냐면 약 한 2달 정도밖에 안 가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2달 좀 넘었겠구나. 몇 달 됐겠죠. 초대교회가 있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예수는 어떤 존재냐면 사상력으로 십자가에 죽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사건들은 이렇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누구를 말하냐면 그리스도라라는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스도가 뭔 말이에요? 알아요? 예수님은 이제 우리 예수님 이름이야.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잖아. 그리스도가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구원자입니다. 이 말이야. 그리스도라는 말이 구원자입니다.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이거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구원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원래 예수 이름은 예수예요. 근데 거기에 뭐가 붙어요? 그리스도가 붙어요. 이게 뭐냐면 메시아입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중보자입니다. 이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다. 그래서 여기서 누굴 전하냐면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전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아, 우리 교회 갔더니 목사님 설교 너무 재미있게 잘하. 이게 아니라 누굴 전해야 돼? 예수를 전해야 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 예수가 구원자라고 하는 거. 그게 뭔지 알아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야. 아무리 뭘 설교를 잘해도, 아무리 교회가 휘황찬 좋은 걸 많아도, 여러분 누가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능력이 없어. 그랬더니 야, 봅시다. 잠깐 6절 말씀 봅시다. 6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를 하는 말을 따르더라. 야, 이제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니까, 예수가 메시아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세요. 하나님 편에서 보십시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 땅의 모든 문제 해결의 키는 예수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가 뭐 어쩌라는 거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누굴 전해요?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의 복음을 딱 전하는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돼? 여러분 보세요. 예수를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인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뭐가 따라와? 아, 네가 나를 전하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거기 오셔서 어때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표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베드로가 안진뱅이 일으켰을 때 사람들이 다 놀랬던 거죠. 그리고 와가지고 뭐라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그때 뭐라 그래요? 너희가 죽인 예수가 이 사람을 낫겠다. 내가 아니야. 너희가 죽인 예수가. 근데 그리고 끝났으면 예수가 그냥 저긴데 그 다음부터도 수없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나가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자가 일어나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역사가 임하고 막 이러니까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저렇게 되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아, 예수의 이름으로 되는구나. 왜? 그래서 늘 알으셔야 돼요. 우리가 복음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복음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럼 복음의 능력이 있으려면 할 수 있는 게 말을 잘하고 뭐가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복음 전하는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그분이 왕이 되주셔야 된다. 그분이 주인이 되주셔야 된다. 내 입술의 말이 아니고 내가 어떤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누가 되셔야 돼? 그분이 왕이 되셔야 돼. 오늘 우리 종종 그러죠. 어떻게 말을 잘할까? 어떻게 뭐랄까?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너가 복음을 전할 때 네가 말하고 준비하지 말아라. 성령께서 이미 다 준비했다. 그분에게 맡겨. 성령께 네가 맡기고 너는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돼.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더니 성경 7절 말씀 봅시다. 7절 시작.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지르 이어나가고 또 많은 중풍자 못 걷는 사람들이 있어. 아멘. 여러분 복음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따라서 합시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아멘. 복음에는 뭐가 있어야 돼? 능력이 있어야 돼.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 기억하죠? 복음의 능력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사단의 권세들, 악한 귀신들을 끊어낼 수 있는 능력이 와야 돼. 여러분 여기에 보면 이게 차차 이루어져요.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 다음에 육적인 문제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영적인 싸움인 사단과의 싸움 속에서 이겨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거기서 해야 될 것이 뭐예요?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사단의 귀신의 영들이 정말 많아. 이거를 먼저 이거부터 잡아내야 되는 거야.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어딜 갔대? 어디
지배를 할 때 먼저 그 집에 들어가서 강한 자를 결박하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외적인 어떤 현상을 잡기보다는 뭐부터 해도 영이 잘 되고 그래야 범사도 잘 되고 그래야 강건해지는 거예요. 뭐부터 잘 돼야 돼? 영이 잘 돼야 돼. 영적 세계의 문제. 그게 뭐냐면 첫째가 뭐냐면 귀신을 쫓아죠. 이 땅에 악한 귀신들이 다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가정의 분란 그 안에 귀신 들어가 있어요. 내 안에 분노, 내 안에 귀신 들어가서 분노 일으키는 거예요. 화나고 억울하고 속상하고 전부 내 안에 다 들어가서 귀신들이 그친다는 거죠. 딴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과는요. 오늘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외적인 게 문제가 아니라 중심 내 안에 들어오는 악한 어둠의 영들이에요. 이거를 잡아내지 못하면 안 되고 내 가정에도 그런 거 잡아내지 못하면 안 되고 교회도 마찬가지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어둠의 권세들이 그 외적인 것 영적인 게 이루어지면 육적인 게 따라온단 말이야.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말하기를 영이 잘 돼야 영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뭐합니까? 귀신 쫓아내는 일을 먼저 하셔요. 그게 뭐냐면 지금도요. 세상에 보세요.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이 땅에는요.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데도 사람들은 그걸 뭘로 해결하려고 하냐면 세상의 약으로 해결하려고. 바꿔서 정신적인 병이 왔는데 여러분 그걸 뭘 갖고 해결하려고 그래요? 약도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 이미 영적 사단의 것을 딱 잡고 있는데 그래서 육신에 정신적인 병이 왔어요. 그래서 우울증이 왔다고 칩시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그 안에 악한 영이 딱 잡고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육신 정신적 세계가 우울증이 오면 그러면 사람들은 의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래. 이 영적인 사단을 잡고 있는 건 관심 없고 뭐에 관심 있어요? 이 영적 생각적인 이제 복잡하게 머리가 아프고 잠 못 자고 막 우울증 걸리니까 그거를 해결하니까 어때요? 방법이 없어요. 그걸 그냥 막 절제시키는 안정제를 막 쏟아붓는 것밖에 없는 거.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바보가 돼요. 나는 세상 약, 정신적인 약 계속 먹어보면 갈수록 바보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정신적인 인지 능력을 다 떨어뜨리는 거 이게요. 정상적으로 쭉 올라가는 인지 능력 발달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강제로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안정제들이에요. 정신적인 약들. 그래서 그런 정상적인 생각을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제가 볼 때 이 땅에 있는 어둠의 영적 권세들 이게 이기는 게 제일 오늘도 이 새벽에 와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 중에 하나 있다. 이 영적 권세의 힘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매일매일 기도시키는 거 있죠. 뭐냐면 다른 거 없어요. 내가 영적 권세를 자꾸 갖기 위해서 하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방법이 없어. 하나님 손 자꾸 잡아야 돼. 다른 방법 없어요. 예수님 제자들 보세요. 왜 안 됩니까? 너 기도 안 하잖아. 하나님 손 안 잡잖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방법 가지고 능력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 잡지 않으면 되지 못해. 여러분 예수 안에서 복음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먼저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나부터 뭐 해야 돼? 그 악한 사단의 권세를 끌어내야 됩니다. 내 신념부터. 그 다음에 내 사랑하는 가족들, 자신들, 내 주위의 모든 그들을 지배하는 세상의 악한 권세가 여러분 상상을 초월해놓고 공격해 오는데 이거를 감당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부모들이 기도 안 해요. 교회 믿음의 신앙생활 하나님께 손잡는 방법 안 가르쳐주고 뭐만 하려고 그래요? 학교에서 공부만 시키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공부 중요하죠. 근데 이미 사단에게 사로잡힌 자가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어떤 자십니까? 그 사람은 사람을 많이 고통스럽게 할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문제죠. 많이 배운 게 어때요? 정말 많은 사람을 고통을 주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요. 내 자녀들도 잘 키워야 되지만
성경은 이렇게 하면 주 안에서. 아멘. 바른 것을 찾지 못하며. 여러분 아무리 잘 키워놔도 그 자식 때문에 제자는 그랬죠. 자식 진짜 가르치려고 돈 팔고 밥 팔고 등골베기 일을 해서 하나는 의사도 만들고 하나는 법관도 만들고 인류 회사에 중직도 만들었는데 두 대회가 갈 데가 없어 도봉산에서 두 분이 약 먹고 자살했어. 이게 뭐예요? 잘 가르쳤더니 자식들은 부모를 죽입니다. 이게 축복일까 저주일까요? 여러분 이 땅에서 그렇게 똑똑하고 살지 몰라 조금 있다 주님 앞에 가면 뭐예요? 영원히 멸망 받을 사람이야. 안 그래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느냐. 중요한 건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을 위해서 영적인 문제가 제일 회복이 제일 중요합니다. 복음의 능력은 거기서부터 임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갖고 믿음의 신앙의 모습을 갖는다면 예수 안에서 바른 복된 믿음의 가정들, 자녀들, 삶의 역사가 복음의 능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은혜 감사하고 오늘 이 아침에 주신 말씀 교회에 복음의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복음의 능력은 창조자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임을 깨닫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할 때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주인 되주시게 하시고 왕 되게 하셔서 아버지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주관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 이 민족 위에 함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